어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그 의미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월절의 그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되기 전에 먼저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고 나서 담은 그 피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집의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문설주에 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느냐?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느냐?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도대체 어린 양을 잡아서 뭐 문살주에 바른다 그래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집에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또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성경이 있을까요? 우리와 같이 66권의 성경이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오경조차도 지금 없어요. 그들이 지금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흘려서 경홀하게 듣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욱더 큰 축복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요? 이 성경 66권의 모든 계시의 말씀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후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 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무엇입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해요. 내 생각대로 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내 생각대로 풀어서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해시켜 주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 말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또 기록하는 그가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통계시입니다. 이건 직통계시예요.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옆에 계셨어요. 직접 들은 그러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거룩한 산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산에서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19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19절 말씀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음성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직접 지통계시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성경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도 더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특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오. 문 인방과 좌우 인설주에 뿌리고 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뿌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좁은 집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뿌려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넓은 곳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돈으로도 못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 신뢰하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출애굽기에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오늘만 지킬까요? 출애굽 때만 지킬까요? 아니요.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린 양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예식이 무엇일까요? 유월절 예식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리고 이들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유월절 예식을 지켜요. 아버지, 우리가 왜 이 예식을 지켜야 되죠?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들은 알려주어야 될까요? 우리 27절 말씀, 오늘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손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말씀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가 그 사단의 미혹을 당할 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무엇을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27절 가장 뒤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오늘 나에게, 모세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행하되 그대로 행하니라. 믿는 것은 항상 그 뒤에 무엇이 나올까요?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은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들은 말씀과 결부시켜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을 모든 곳에서 다 결부시키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 주신 것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한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다 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세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죽임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밤 이루어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루어졌다라는 게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뒤에도 동일합니다. 뒤에도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어쩔 줄 몰라요. 더 이상 바로는 이제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의 아들이죠. 바로는 신의 아들로서 이시리스, 그 생명의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그 신, 생명을 주관하는 그 신이 그 신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였던 바로. 근데 그 바로의 아들조차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의 말대로, 우리 3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이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모세의 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너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신 이루어진 것을 바로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청을 하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어제까지만 해도 너 내 눈에 띄면 죽어? 그랬던 바로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도 아는 겁니다. 바로도 알아요. 바로도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처음으로 바로가 부릅니다. 내 백성하고 나누어서 31절 말씀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고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바로가 이제 분리하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백성들, 이 백성, 저 백성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바로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대로, 35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을 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 의복을 다 구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다스리는 그 백성이었었는데 은근 폐물 의복 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져가라는 것이죠. 빨리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빨리 줘서 내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36절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출발하는 이 사람들은 이 은근 패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은근 패물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성막을 만드는 데에 사용이 되고 또 한편에서 무엇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축복과 그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